네, 오늘 아모스를 통한 교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서론에서 오늘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는 무엇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뭐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든지 꿈을 꾸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라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꾸었던 꿈도 또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는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꿈과 환상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것을 말씀화시킨 거예요.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말씀화시키고 동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화시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개인적인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계시적인 상황으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이렇게 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말씀 범위 안에 있는지 말씀 범위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는 말씀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초기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성을 하다 보면 뭐 꿈을 꾸고 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어떤 성도들에게는 당신이 살고 싶으면 그 꿈을 꾸지 마라.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즉시 버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66권이라는 말씀의 계시를 주셨는데 사단이는 자꾸 꿈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석을 잘해도 다행이지만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다들 막 정말 막 그 하늘을 날다 오신 분들이라 이게 막 꿈을 꾸고 막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오픈시키면은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으면 다 버려라. 그랬는데 다행히 진짜 그런 것들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보고 뭘 꿈을 꾸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꿈보다도 그리고 환상보다도 어떤 소리보다도 더 귀중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른 것으로 목회를 하고 다른 것으로 성도를 목양하고 이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올 때까지 그것이 누가 돼서 예수가 돼서 말씀이 예수가 돼서 와야 됩니다. 예수가 말씀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가 말씀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예수가 되어 나에게 심령 안에 와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가 오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 의지와 그 감정과 그 지식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그것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이 계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질서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메말라감이 성도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은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성경이 계시다, 이 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어느 정도 나의 삶에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만약 정해진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게감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서 날아가고, 내 머리에서 날아가고, 내 이 마음에서 날아가고, 내 영에서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게감이 생길 때, 그 무게감은 나의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에서 무게감이 오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머물게 함으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무게감이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계시라는 측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계시잖아요. 이 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그런 어떤 질서나 세상의 그런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생기고 그런 질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중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즐거움이나 그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질서를 더하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말씀이 가벼워서 자꾸만 날아간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지금 몇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말씀에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 있다든지 뭔가가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랜 시간, 적어도 최소한 정말 하루, 일주일은 한 달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아모스 강해를 하는 동안에는 이 아모스의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서를 갈망하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닥쳐야 되는데, 말씀이 날아가 버리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자꾸
조금만 두게 되고 말씀의 이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며 사단의 질서 안에 우리가 복종하는 길이 되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이며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로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더 강하게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목회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어떤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광교회는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 성도의 운명을 결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휴머니적인 것인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인간적인,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에 부딪히게 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곤고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내 안에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길이 내 안에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낀 그런 정말 황당한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이 삶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시이고, 말씀이 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계시이고,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계시가 되며, 이 말씀이 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질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게감이 생긴 성도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는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사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 터널, 여러분 그 인생의 터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인생의 터널에서 우리로 빛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거기서 방황을 하고 있거나 더 나쁜 경우는 어둠의 영에게 쓰여서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조종받거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라고 말할 때 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모세가 강야에 가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세가 친 바위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많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중에 어디를 쳐야만이 물이 나올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위로 가서 그 바위를 치매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 걸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에게 계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그 영혼의 삶에 오래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계시를 받는 습관이 몸에 배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만나는 습관과 말씀을 여는 길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지금 고통의 시간으로 빠져들어갈 때,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일어나 전 세계를 지배하며 치며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을 세워져 가는 그 초입에서 하나님은 여기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아모스는 그 말씀을 통해 승리의 길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 제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1장 1절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서 관계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사에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인생사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것처럼 더욱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알고 계십니다. 나밖에 모르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아셨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만을 더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그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했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3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므로 의합하게 됐다. 뜻을 같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고 죄악에 빠져지지를 않기를 원했고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리라. 너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우리 손주를 손바닥 3대를 때렸습니다. 막 엄마한테 인상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길래 제가 데리고 와서 손바닥 3대를 때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10대 맞을 거야. 내가 나 있는 데서는 안 울더만 엄마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왜냐하면 어릴 때 성격을 잡아줘야지 어릴 때 성격을 못 잡아주면 자기 혼자 그냥 다 잘난 줄 알고 살거든요.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아빠가 드럼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잘 놉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뜻을 같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독단적인 삶, 개인적인 삶, 홀로 가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일터,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갈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감으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에서 흔들릴 수 있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체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은 곧 믿음의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에 대한 무게감이 강해지면서 믿음이 커져야 되고 믿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나의 삶의 순종을 가져가게 하고 순종은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사이클링이 와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 믿음이 강해지고 이 사이클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인생이 막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고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것에서 있다면 저는 이것이 심리학에 있는 줄 알고 제가 인생에서 저의 삶의 성장의 과정에서 심리학에 심취해서 저의 인생의 이 역기능적인 삶, 이 역기능에 대한 고리를 끊어보려고 부단히 제가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져와서 우리 같이 이것을 한번 끊어보자 하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끊는 도구가 아니고 이 모든 역기능을 끊는 것, 이 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저의 모든 심리학적 근거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악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무게감을 여러분 안에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평민에 불과한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부족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과정에서 그는 믿음에 대한 무게감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 후 그는 1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며 바로 이 아모스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의 무게감을 통해서 그의 인생사의 여정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도해가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러한 일을 위해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7절에 몇 가지를 깨닫는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와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자와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종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도록 요한아 잠시 피하거라. 말씀하고 길을 진행하셔야 내가 피하지. 그죠? 말씀하지 않고 뭔가가 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비중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 그럼 더 기도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과 깊은 동행을 이루게 되고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 우리의 인생사 혹은 민족사의 미래를 열어주고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미래가 열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고 절대로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길이 나의 축복의 길로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는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이 아모스와 같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여러분 안에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4절 8절에 보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면 그 뜻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은 아모스를 비유하기를 그 말씀 때문에 사자가 으르렁거렸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을 것을 잡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사자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자들이 먹이가 없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먹이를 딱 잡잖아요. 먹이를 잡은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지킵니다. 으르렁 내 거야 오지 마 하면서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적들이 놀래도록 오지 못하도록 야 저기 사자가 있다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되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데 주님 믿다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회전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순기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삶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을 해가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질서만 보더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서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전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5절 6절에 보면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그에게 영적 통신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딱 붙잡잖아요. 말씀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레이더들이 이렇게 쫙 움직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저기 어떻게 나를 방해하고 안 하고 뭐 이거 내가 어떻게 하고 이걸 기도로 풀어야 되고 여기서 계속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이런 영적인 그 통신망들이 이게 딱 열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자신의 영적 통신망을 새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새에게 새 아시죠? 노래하는 짹짹짹 새. 새가 뭔지도 모르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에서나 이런 여러 상황에서 그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민감해져야만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민감해져야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일터에서 누군가가 뭔 말을 탁 하면 여러분들이 딱 거기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런 영적인 민감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딱 캐치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상사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미 민감함이 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게 돼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거를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당신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질서들이 오게 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민감함, 이 영적 통신망이 열리게 되면 그런 민감함들이 결국은 다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란에서 그 폭탄 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민감한 그 통신 그 레이더가 작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날아오는데 그걸 다 격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격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함이 있으면은 그 어떤 무기들이 어떤 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민감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쓸데없는 민감함들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인간적인 민감함, 육신적인 민감함을 있으면은 괜히 뭐 하면 서운한 마음이 오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영적인 민감함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 이렇게 딱 해서 그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새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위험에 처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적을 살피고 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팔을 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 소리를 촥 주면 그 소리가 창공을 타고 촥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짐승들은요, 굉장히 적이나 이런 것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땅굴에 사는 그것들도요, 벌써 뭔가 오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탁 보고서 쫙 하면 그냥 전체가 딱 숨고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게 참 사람보다 그런 부분에 민감함은 정말 적에 대한 민감함은 그래서 자연에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거대한 적들이 와서 자기를 칠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함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인데 우리 사람은 이런 일반적 민감함이라 영적인 민감함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살피고 적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렇게 기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민감함을 통해서 내가 여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면은 계속 그 일터를 위해 기도해서 그 어떤 것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미리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믿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믿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제 저는 하늘의 군대를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제가 계속 오늘 또 제가 여기 예배 와서 예배 오기 전에도 예배 와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쭉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갈망하고 오늘 영광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고 청소기도 계속 예배당 안에 청소기도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최상의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최상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뒤에서 예민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이게 온 거예요. 그냥 뭐 멀뚱하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범위만큼, 말씀의 비중만큼, 말씀에 대한 믿음의 크기만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가지면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증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물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의 종과 그 성도 본인과 그리고 그 교회가 함께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큰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리신 심판을 통한 경고입니다. 교훈입니다. 9절에서 15절, 사마리아에 내리신 심판을 통한 교훈. 9절에서부터 15절, 9절에 보면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과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블레셋의 큰 성의 궁궐보다, 지금의 이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아스돗 어디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가면은 세 개인가 네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스돗이 바로 그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있는 바로 그 블레셋의 큰 성의 궁궐보다, 애굽 땅에 있는 궁궐보다, 이 세상의 성이죠. 애굽 땅은 그 궁궐보다,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이 가자 지구보다, 세상의 성보다 더 요란하게 학대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학대, 그 성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 악함보다,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악함보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악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사단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대대적인 정말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멸망시키는 도구로 이미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앗수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을 쌓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포악과 겁탈, 이 포악이라는 것은 이 요란함인데, 그러니까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젊은 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겁탈하고 해서 막 그 성이 막 요란하다는 거예요. 막 완전히 막 그 음행으로 깃들어 있고 막 시끄럽고 술집 같고 이런 그 술집 이런 난리가 아닌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함이라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 학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땅에 죄악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땅에 이러한 죄악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몰랐습니다. 공의를 행할 줄 모르고 정의를 행할 줄 모르고 진리를 강같이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백성들에게로 바로 이러한 질서들을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면에 적들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으로 인하여 이들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이들의 궁궐이 약탈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의 그 모든 궁궐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너희가 그 약탈하고 빼앗은 것들,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들, 너희가 그렇게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에 있는 모든 돈과 권력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13절에 보니 목자가 보니 사자가 양 한 마리를 채갔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망군의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이라. 몇 절이에요 지금? 12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목자가 이제 이 사자가 양을 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양을 쫓아가서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때려 눕히고 양을 끄집어내는데 이 머리와 몸통이 다 먹히고 두 다리하고 귀 조각만 남은 거야. 여기 귀 조각하고 두 다리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먹힐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싶어도 사자에게 먹힌 양의 사자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가서 누군가를 통해 구하고 싶어도 먹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하고 귀 조각만 건져낸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귀 조각하고 두 다리는 왜 남기셨는지, 걸어다니기는 하라고 그런 것인지, 귀를 남기신 것은 들으라고 하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현재 해가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미래의 사회는 어둠으로 덮이게 되고 죄악으로 덮이게 되고 이러한 포악과 겁탈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포악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난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질서를 열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말씀 앞에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그들을 향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 뒤로도 여기 요엘 선지자 또 여기 아모스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이 치솟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향한 포악과 그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여정이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에 대하여 포악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여 이러한 포악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죄악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손중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없어도 이 올바른 길은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능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가 이 일을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함께 감당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